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부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점적으로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간이 고난주간 기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주간 중에는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 밀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소유를 따르지 말고 오직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열매 맺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을 모르면은 껍데기 신자, 쭉정이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왔을 때 예수님은 지식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생활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므로 우리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시중을 들고 왕을 보필하는 것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는 그 섬긴다는 말을 경배한다 또는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고백으로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렇지만 고백이 말로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종로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신하들이 왕을 높이고 섬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을 할 때 신하들이 왕을 높이고 섬기는 것처럼 자기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겼다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신하들이 왕을 받들어 섬긴 것처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왕을 그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섬기는 것을 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주님께 종노릇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어떻게 열심을 붓고 섬기는데 바로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섬겼다는 말씀이 일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많은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이 있는 집안의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일하고 받은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면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서 있는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은 본인들의 몸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얻은 소유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알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으로 믿음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따른다는 것은 길을 갈 때에 뒤쫓아가는 것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금을 끼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간에서 일하는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신자 오면 결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신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도망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도망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손해볼 각오, 욕먹을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처음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욱 순수해져서 순수한 사람만이 교회에 남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처럼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때 신앙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박해가 있을 당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주님께서 성도님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은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 따라 나서면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에게 만족이 없을 때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쭉정이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도 복음의 말씀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대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바람처럼 어디에나 이미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생활의 기본이고 또 승리하는 생활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 제 마음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성령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지 아니하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겼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돈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이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시아버지 댁에 왔다가 며느리가 일하는 거 보고 내가 돈 좀 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웃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아버지 통해서 돈을 줬는데 1,000만 원이나 보내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겼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그 걱정이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데 정말 유능한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한테 맡겼다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왜요? 그 사람이 잘 치료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순종하여서 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복받으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섬겼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으며 이제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따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